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하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왕 메스다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량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 간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 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역사서를 읽잖아요. 보통 이제 역사서를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서까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을 이제 예언서다, 전기 예언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어가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의 치적이라든지 그래서 왕이 행한 그 어떤 그 성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역사의 이면의 도사리는 하나님의 발자취를 살피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치적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왕이 또 그 백성이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그리고 그 자세에 어떻게 하나님은 반응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 그 시대나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따랐던 하나님 앞에 살았던 왕과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다라는 것을, 은총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솔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지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내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전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두가 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아하시야 왕에 이어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아하시야가 너무 일찍 죽었죠.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됐어요. 오늘 2절하고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군사적으로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라를 안정시켰는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행해서 어떤 치적을 이루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에 대한 평가는 뭐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지만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다. 그 아합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게 만들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람은 그런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음에도 적어도 그 아버지나 어머니, 그 부모가 범했던 죄는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알 주상을 다 없앤 거예요. 근데 다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자 뭔지 아시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절기를 슬쩍 바꾸고 레위 사람 아닌 제사장을 세우고 그랬던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잖아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절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보면 이들의 마음이 돌이켜서 유다 왕을 따를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염려 때문에 그렇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절기를 바꾸고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놓은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판단에서 여로보암도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좀 나은 왕이긴 하지만 바알 주상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지만 여전히 그 인간 중심의 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왕. 이유는 하나잖아요. 나를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 염려, 내 판단, 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내려지지 못하는 거예요. 보통 내가 죽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가 죽는다. 힘들다. 화난다, 서운하다 이런 얘기들 우리 참 많이 한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짜증난다, 상처받았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얘기. 죽은 시체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떤 아픔의 그 무게 같은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그래서 뭐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모든 나의 판단, 생각들은 결국 뭐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나의 두려움, 나의 판단,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중심이 될 때 내 삶 속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내 감정 다 내려놓고 내 판단,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판단하고 이상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지만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 중심의 삶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 같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나를 다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왕, 하나님이 좋은 왕이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있을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반대로 사울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아합이나 오물이나 기타 등등등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람들은 결국 그래서 그때 그 왕이 통치하던 시대는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을 이루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과 평강의 관계를 맺어가고, 안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고 힘겹고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여호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합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중심의 삶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내가 오늘 내 삶을 힘겹게 하고, 그런 이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렇구나. 힘들다 뭐 어쩌다 결국 내가 아직 덜 죽었구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가 진짜 선물이 될 터인데, 뭐 그러는 거죠. 멀었다. 혼자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한 가지뿐인 거예요. 내가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엘리사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위해서 이제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었는데, 그것도 되게 많이 바쳤어요, 그죠? 되게 많이, 양, 털 몇십만 마리의 조공을 바치다가 아합이 죽으니까 이 나라가 약간 혼란스러운, 거기다 아하시아도 죽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우니까 이 나라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죠. 조공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 국제관계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배하던 나라가 독립을 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걸 다스리려고 가야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아버지 아합과 동맹관계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을 사실을 보내서 이 전쟁에 같이 참여해 주시겠습니까? 힘을 보태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좋다. 그리고 속국이었던 에돔 왕, 그래서 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는데, 그만 가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물이 없어. 군사가 먹을 물, 가축들이 먹을 물이 없단 말이죠. 여호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이런 위기를 맞게 하였다. 이 여호람의 얘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게 참 은혜인 거예요. 아합이 아람과 전쟁 나갈 때도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래서 미가야에게 얘기를 들었었단 말이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은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묻고자 했는가? 여호사밧 왕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 되어야 해요. 성전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성전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한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성전이라면, 전쟁이라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든 것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위기라면 그 위기는 나를 죽이는 위기가 아닌 거예요. 나를 살려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내 삶 속에서 체험해서 하나님 앞에 더 반듯하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왕들을 모아다가 다 죽이시려고 이런 식의 사고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과정은 아무리 힘든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내 삶 속에 이러저러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오늘 어쩌면 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 과정은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왜? 이 과정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내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이 바알 주상들은 다 없앴지만 아직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호람 이 왕에게 진정 국가를 번영시키고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모든 대적을 막아설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근데 만약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전쟁,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계획들이라 그러면 그것은 망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의 그 전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안 올라가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대패해서 도망쳐 내려오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도 않았는데 뭐 언약궤를 마치 우상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절을 하나님은 버리시잖아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지 아닌지를 먼저 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오늘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쳤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여쭈라는 거예요. 내 뜻인지 나 중심의 삶인지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인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네, 여기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한 신하가 얘기를 해요. 이 신하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엘리사가 크게 무엇을 한 건 아직 없어요. 근데 여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종 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새 왕이 엘리사에게로 내려갔다라는 말이 나오죠. 내려갔다. 불러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려갔다. 이 선지자를 찾아서 왕들이 내려갔다. 겸손이죠. 내려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를 역사의 무대에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에 깨어있는 기도의 사람, 영성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여전하다. 에벤네셀, 그죠? 사무엘이 있을 동안에 그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신 것처럼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엘리사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영성,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어느 분이 계시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만으로 이미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가 쳐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엘사를 통해서 보이는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 이 상황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원동력이라.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존재의 힘이고 존재의 방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반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내가 머문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또한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가 오늘을 선물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만이,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분명한 확신 속에 오늘을 선물로, 오늘을 은총의 날로 그렇게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